예, 오늘 이 이사야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서 사실 주변에 많은 나라를 의지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너희들은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시고, 나중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했던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모압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그 근본이 원래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롯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에서 났죠. 여러분,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과 다투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양을 먹이는데 이 목초지가 모자랄 정도로, 또 우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그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막 자꾸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냈죠. 롯한테, 야, 우리가 같이 머물기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싸울 게 아니고 내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으로 갈 거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때 이제 롯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좌우의 사방을 돌아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진짜 에덴 동산 같이 비옥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쪽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광야 그곳에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롯이 그곳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살기가 좋다 보면, 여러분, 살기 좋은 것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거기에 항상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러 요건이 있지만 거기는 항상 쾌락과 유혹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끌어냅니다.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을 끌어내서 너 지금 빨리 도망가라. 이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곳을 불을 쏟아 멸망시킬 거다. 롯이 정신없이 주섬주섬 챙길 것도 없는데 정신없이 뛰어서 몸만 살아서 도망갑니다. 아내도 도망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이렇게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롯이 너무 천사가 가라는 데까지는 제가 이게 나이도 들고 달리기 실력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가까운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 소알 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서 한숨을 내쉬는데 그 급박하게 온 중에 이 롯이 꼭 다른 건 몰라도 잊지 않고 챙겨온 게 있는데 술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자기 이 딸들이,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후손을 낳을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를 취해서 밤에 유혹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랑 한밤중에 술을 먹고 이 첫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암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압을 이제 따로 이제 요단 동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이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될 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들어올 때 어디를 지나게 되냐? 이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3번이나 하려다가 실패했죠.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이 모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도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곁에 있는데 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저는 신기하다. 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쟤는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곁에만 머무르지 가까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은혜 안에 좀 흠뻑 젖으면 좋은데 늘 곁에 있는데 이게 흠뻑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모압 같은 사람들이죠. 되게 이게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모압 땅이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해서 이제 이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호람 왕 때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벗어나게 되는데 이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물찌르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극에 몰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거기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26절. 자, 여기 보시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장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이 둘러싸이다가 돌파해서 에돔 왕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서로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들로 도움 SOS를 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뭘 합니까? 번제, 아들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고 이 가증한 민족들, 저런 민족들과 싸우기 아주 그냥 학을 떼는 거죠.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여기서 이제 독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까이 드리는 것 같은데 떠나갔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기근이 올 때 사사기 때 보면은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가 야,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룻 너의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룻이 이제 그 나오미가 룻이 살던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룻 며느리를 만나게 되죠. 예. 그렇게 이제 피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함이 있을 때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들을 받아줬던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안 하지만 내가 힘들 때 가끔씩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전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애매하게 있는 그런 부류의 이웃이 바로 이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된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복으로 시작됐지만 갈수록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됐던 거죠. 젠틀하면서도 엉뚱하게,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압이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해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 이제 어디 있냐면, 지도를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불을 끄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동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사해 바다에 그 밑에도 물이 있는데 거기도 사해 바다입니다. 원래는 더 거기까지 물이 있었고, 요 왼쪽에 이렇게 이제 골짜기 높은, 이게 한 800에서 900m 되는 가파른 이제 산인데 거기 골짜기가 있죠. 이 북쪽 골짜기, 그리고 사해 오른쪽 끝에 이렇게 큰 골짜기가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물이 큰 두 개의 골짜기. 요게 모압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큰 골짜기 요 위에가 아르논 계곡이고, 밑에 있는 게 세렛 시내라고도 하죠. 세렛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아주 거의 그랜드 캐년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사진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게 이제 어디냐 하면, 요거는 이제 세렛 시내, 남쪽에 있는 시내를 가는 양쪽에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바위 사이로 밑에 물이 쫙 흐르게 되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예, 요 세렛 시내입니다. 제레드.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이제 갈수록 넓어지죠. 그 다음에 예, 이게 이제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이 세렛 시내를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아르논 계곡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 양쪽으로 아주 깊이 파인, 이제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조만한데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계곡이 저쪽으로 가면 저 끝에 가면 사해입니다. 사해로 가는 꼭대기 한 900m 되는 이 고도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요. 예, 이 아르논 계곡 저쪽에 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물이 흘러서 일로 내려오는데 건기 때는 물이 워낙 마르고 없으니까 이제 저 요르단 정부에서 제가 이제 요르단이니까 지금요. 이제 댐을 만들어 놨죠. 댐을 해서 저기 물을 가둬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요. 계곡이고요. 예, 이 계곡 안에 보이죠. 그 다음 보이시면 저기 댐입니다. 그 다음요. 예, 이 댐을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요. 예, 댐. 그 다음에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르논 계곡 조명을 좀 켜주시고요. 이 아르논 계곡 북쪽에 아주 거대한 계곡 위에, 이제 계곡 위에 있으니까 산 위에 도시입니다. 그 800m, 900m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옛날에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동네도 딱 한 번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이 큰 양쪽 계곡 사이에, 그 지역은 이제 뭐 건조한 지역도 됩니다만 옆으로 좀 더 가서 시내 계곡이 있는 좀 상류 쪽으로 가면 아주 좋은 포도원 그런 데도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적이 많이 침입하는 데는 이 이스라엘이 많이 침입을 하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애굽과 맞붙으려면 이스라엘로 내려갔지만, 이 남쪽을 치기 위해서는 에돔, 모압, 암몬이 연합해서 북쪽을 대항하는 이런 형태로 또 이제 세력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여러분, 모압은 이렇게 하룻밤에 망할 민족이 아닙니다. 강성했는데 하룻밤에 황폐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한다. 여러분, 이들을 치는 게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이 높은 계곡들, 보통 성읍들이 세워지는 곳 보면, 예를 들면 이 헤스본이 나오죠. 헤스본. 여기 이제 헤스본 6~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나오는데, 헤스본 같은 데는 지금 발굴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성터가 있는데, 헤스본만 하더라도 왕의 대로 옆에 좌우에 이 계곡이 있는데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딱 보면 사방에서 대적이 침입하는 게 다 보이죠. 자, 이런 고대의 강성한 성읍들 위에 세워진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는 건 기적입니다. 안 망해요. 강성하거든요. 근데 하룻밤에 모압 알 왕이 황폐하고, 모압 알이 도시가 황폐하고,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망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2절에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갔다. 이 바잇과 디본 산당은 어디냐면 모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이 그모스 시인이 있는, 그모스 신전이 있는 산당입니다. 여기서 뭘 했냐? 그 인신 제사를 드렸죠. 그랬던 곳에 가서 울며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아주 큰 애통이죠.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모스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불태워 죽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말고 그게 무너지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고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자. 이들의 통곡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야하스는 이게 이제 그 중심 도시인 알과 기르, 이곳 디보산당에서 한 15km에서 또 많게는 30km까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여기서 한 15km 뭐 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쪽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 쪽 그쪽이 한 15km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까이까이 오는데, 자, 여기는 이제 계곡을 타고 만약에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논 계곡 가서 소리를 야호 하면 막 울려서 들립니다. 들리는 거예요. 통곡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절 중반에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이들도 한순간에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헤스본, 엘르알레, 여기는 이제 원래 루벤의 땅이었고, 이 엘르알레는 이 느보산이 있던 곳입니다.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올라갔던 그 느보산. 자,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의 마음. 그 피난민들은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자. 에글랏, 슬리시아, 말 그대로는 세 번째 암송아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암송아지로 이제 제사를 세 번이나 드렸던 이런 곳으로. 근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보면 이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굵은 배 옷 입고 머리 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거죠. 6절에 님무림 풀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 이제 아무 소용없고 다 이제 두고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이르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초토화돼서 도망가고 피난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더 이곳에 재앙을 낸다. 이 디몬이라는 말은 피재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재단. 근데 거기에 더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겠다. 여러분,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략으로 나중에 망할 때 이들이 어디로 많이 도망갔냐면 이 모압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그 망할 때 그래도 이들을 받아주었던 이런 피난처 같은 보루 역할을 좀 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왕국을 유지하나?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어느 한순간 싹 심판해서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 모압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역사를 수없이 곁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뿌리가 이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세력을 형성하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고 복으로 바뀌는 걸 보면 사실 모압은 그런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그모스 신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가까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둔하든지, 두 번째는 컴플렉스죠. 열등감. 이스라엘이 복 받는데 뭐를 해도 제가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아니 잘 되면 나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따라가고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기분 나빠서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아유 잘됐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 땅을 샀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가서 좀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뒤에서 험담만 하고 깎아내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모압에 걸어왔던 1000년 이상의 걸음을 보면 이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롯 이후로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이 복 받을 때 그걸 깨닫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우리도 복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복을 얻으면 나도 가까이 가고 격려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제가 진짜 가수롭다, 너의 과거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깎아내릴 게 아니고 같이 기뻐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이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복을 받아야지. 같이 기분 나쁘네. 같이 기분 나쁘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같이 축복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래야죠. 결국은 길게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복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아야죠. 근데 쓰임받을 기회가 많고 옆에서 계속 쓰임받는데 나는 한 번도 쓰임받지 않네요. 이것처럼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주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변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은혜의 현장 앞에 우리도 축복하며 성숙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